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랄 때에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자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제가 시간을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은혜가 뭔지를 설명해 준다면 나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인데도 막상 누군가에게 그 뜻을 설명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표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설명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 뜻을 사실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도요, 말도요, 우리가 내 나름대로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없다면 나 자신조차도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지만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정확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뭔지,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게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은혜가 진정으로 내 것이 되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은혜에는 반드시 감사가 뒤따르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내가 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조차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무조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된 것이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을 받게 된 것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게 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소위 공덕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전적인 주님의,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저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선택만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혹 신앙인들 중에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수준,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다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믿음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려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던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만 가면 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바라옵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비교죠. 어떤 비교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애굽 땅과는 다른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은 파종을 하고 나면 물을 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물고 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모님들,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대대로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애굽 땅의 환경에 익숙해요. 애굽은 너무나 비옥하고 물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니 씨만 뿌리면 알아서 잘 자라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는 그런 땅이 아니다. 말하자면 애굽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아니고 애굽 땅보다 별로 좋지 않은 땅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야, 여기는 애굽 땅보다 못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그러나 애굽 땅과 다른 땅이라는 거죠. 애굽 땅처럼 파종만 하면 알아서 잘 자라는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 삶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종의 삶과 자유인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과 구원받은 자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예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간혹요, 신앙인들 중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냥 천국행 티켓 한 장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았던 그 모습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과거의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돼요.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의 삶이 평탄하고 좋은 일만 생기면 오히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삶에 안주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찾지 않게 시작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분명 하나님의 복이지만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풍요는 복이 아니죠. 자신에게 주어진 평탄하고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점점점 잊어버리고 그게 마치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평안하고 은혜롭고 평탄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마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라는 은혜와 복은 구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은요, 절대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잘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풍요롭고 평탄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지 않아요. 조건을 달아두시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을 찾도록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도요, 그냥 너희에게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너희들이 반드시 구해야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가 차지할 땅은 가면 그냥 다 널려있는 풍요로움을 얻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여러분, 비를 흡수하는 땅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말은 뭐냐? 물을 머금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적절한 때에 비가 오고 그 물이 촉촉하게 젖어서 물을 머금고 있어야 씨를 뿌렸을 때 생명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앞구절에서요, 여러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다르다 했어요. 애굽 땅은요, 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흘러 넘치는 땅이에요. 때로는 막 범람하기도 해요. 근데 그 범람을 잘 이용해서 아주 곡식의 수출을 늘리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물이 풍족해야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오는 것은 아닌데 비가 오면 그대로 땅에 흡수돼 버리고 그 빗물이 고이거나 혹은 1년 내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얼마 못 가서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우기 때에만 비가 와요. 그리고 건기 기간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 우기 때에 일시적으로 시내도 생기고 강도 생겨요. 근데 건기가 오면 그게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맞춰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요. 또 우기 때도 비도 충분히 내려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땅으로, 그 좋은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왜 이런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분명히 애굽 땅보다 못한 땅인데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 땅은요, 환경적으로 풍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애굽 땅을 나온 지금은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의 풍성함은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종이고 그들의 죄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비록 애굽 땅처럼 풍요롭진 않아도 어때요?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땅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하였습니다. 에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원수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원수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원수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원수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마귀에게 속한 자니까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예전에는
원수마귀하고 같은 편이었지만 이제는 원수마귀하고 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집요한 원수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분별하고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분별하고 싸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손길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처럼 언제나 물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비가 오는 때가 정해져 있고 설령 비가 와도 비를 머금지 못하고 그냥 스며들어 버리는 땅이다. 애굽에 살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 여기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비록 비를 머금지 못하는 땅이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애굽 땅처럼 물이 넘치는 땅이 아니라 척박한 가나안 땅을 주셨냐고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는 평안함과 풍요로움만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시나요?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으나 하나님 없는 삶이 좋은가? 아니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좋은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땅이 복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을 머금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또한 원수마귀가, 무엇보다 원수마귀가 항상 공격하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것도 적당한 때에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 비는요, 파종을 위해서 필요한 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비예요. 우리 3, 4월과 달라요. 이 비가 더 내려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비예요. 이 비가 적절한 때에 적당하게 내리지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은혜, 삶 속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요즘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단련시켜야 됩니다. 항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저절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약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만들고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참여해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평소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믿음 훈련 없이는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제외하고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구역 예배나 금요 기도나 혹은 주일 오후 예배나 혹은 여러분의 살면서 개인의 경건의 시간, 이 중에 그 어떤 하나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 중에 한두 가지는, 아니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은 일이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은혜는요 거저 임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임하는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은혜, 삶의 풍성함의 은혜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만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해요. 딱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 2시간 정도 매일 21일간 진행한다, 딱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뭐예요? 힘들다, 허리 아프다, 바쁘다, 어렵다, 이런 생각부터 머리에 탁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해버리고 나면 은혜 받을 기회는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여할 수 있는 건강 주세요. 체력 주세요. 상황과 환경 열어주세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버리면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를 절대로 맞이할 수 없어요. 설령 우리의 환경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상황과 환경조차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내 상황과 환경과 내 건강과 내 체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와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항상 나올 때까지가 문제입니다. 나올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공격과 유혹과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오고 갑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막상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길 참 잘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부정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